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존 버년의 대표작 철로 역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니 장면 장면을 자세하게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하나를 골라서 철로 역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1부만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 2부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철로 역정은 많은 출판사에서 출간됐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은 이 CH북스에서 나온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1부와 2부가 이 한 권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로 역정 1부는 절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 시온성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철로 역정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믿음을 선물 받고 철로 역정을 처음 읽었을 때는 1부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을 때는 1부보다 2부가 훨씬 더 재미있게 읽혔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2부에서 대하 드라마 같은 감동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아나가 제가 그 크리스천의 아내고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의 아이들입니다 하고 말할 때 크리스천을 알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놀라며 기뻐합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볼 때 가족의 역사성 같은 것이 느껴질 때 그 세월로 인한 감동이 전해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2부가 더 재미있게 읽힌 두 번째 이유는 2부에 믿음이 연약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인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철로 역정을 소개하는 키워드인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다. 철로 역정 1부와 2부는 그것을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것이 많습니다. 철로 역정 1부에서 크리스천이 시온성으로 가는 여정에서 동행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믿음, 또 한 명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크리스천은 한 언덕에서 믿음씨가 여행하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천의 첫 동행자입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만나 드디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믿음의 여정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해석자의 집, 아름다운 집에서 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씨를 만나기까지는 늘 혼자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말이 통하는 믿음씨를 만났으니 여행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크리스찬과 믿음은 계속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오던 도중에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무료함을 달랬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무척이나 지루하고 피곤했을 것이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첫 동행자인 믿음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세상의 물건, 집, 직위, 명예, 향락, 금과 은, 보석 같은 것을 팔았습니다. 지금의 명품 가게들처럼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믿음은 그런 것에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악을 선으로 대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교가 크리스찬에게 새 동행자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허영의 거리에서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에서 온 마차를 타고 바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허영의 도시에 살던 소망이란 사람도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그는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그와 동행하기를 요청한 자였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장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철로역정 일부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대마가 유혹할 때였습니다. 돈, 그러니까 재물을 쉽게 모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당신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던 길을 바꾸면서까지 보고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 은광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시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소망이 말했다.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난 가지 않겠소.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은광의 갱 속으로 굴러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지요. 소망씨,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합시다. 믿음의 동료는 지체가 유혹당할 때 대신 막아주고 바른 말을 해줍니다. 소망 혼자였다면 이겨내기 어려운 고난, 참을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겠지만 같이 있었기에 이겨낸 장면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지라는 인물이 크리스찬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친구. 왜 이렇게 뒤로 처져서 오십니까? 저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여럿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가 훨씬 낫지요.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소망과 완주합니다. 둘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2부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2부에서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네 아들과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자비심 양이었습니다. 자비심 양은 나중에 크리스찬의 네 아들 중 첫째인 마테와 결혼합니다.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의 며느리가 되는 셈입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자의 길을 혼자 떠나는데 물론 실제로 유순, 고집쟁이 이런 사람들과 잠깐 길을 같이 가지만 잠깐의 고난에 본성이 다 드러나서 다시 그들은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행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번연의 삶을 보면 처음에 결혼한 믿음의 아내가 죽고 자녀도 아프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번연은 기퍼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기퍼드 목사님은 철로역정에서 전도자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정설이라고 합니다. 번연은 나중에 회중교회 목사가 되고 투옥되어서 옥살이를 할 때 두 번째 아내와 성도들로부터는 제법 도움도 받게 됩니다. 번연의 삶 후반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철로역정 2부에서 공동체에 대한 확장된 번연의 시선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 1부에서 크리스찬의 동행자는 최대 1명, 그러나 철로역정 2부에서 크리스티아나의 동행자는 처음에 5명, 나중에는 10명도 훌쩍 넘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더 중요한 보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담대씨, 진리의 용사, 정직 노인과 같은 이름에서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순례길을 다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우화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의 등장인물들은 그 이름에서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름이 곧 캐릭터인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2부에서의 대표적 인물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심약씨, 주저씨, 낙심씨와 질검양. 이런 캐릭터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여정을 함께 완주했다는 것이 철로역정 2부입니다. 유난히 죄책감도 심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낙심하고 즐겁을 하는 사람, 그런 인물도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믿음의 완주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의 길을 갈 때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내가 강인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철로역정 2부의 인물들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담긴 이야기로 들린 것입니다. 아,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잘 걸어간다면 힘들 때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고 평안해진 것입니다. 캐릭터들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낸 이야기를 한 문장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약.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도 저는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고 뛸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기로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대. 우리는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것이고 어떤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할 것입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고 가느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저. 나도 당신과 동행한다면 기쁘기 그지없겠습니다. 심약시. 따로 떨어져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만났으니 지팡이를 한 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자연히 사람을 졸립게 만들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 담대씨는 심약씨에게 자기를 바짝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낙심씨는 진리의 용사씨 바로 앞에서 나아갔다. 여기 크리스티아나 부인과 그녀의 일행 곧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레가 체에 의해 조정되듯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에 이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다음에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정직 노인이 있고 여기는 진실한 주저씨, 그리고 이분은 한사코 뒤에 남기를 거절한 심약씨, 다음에는 선량한 낙심씨와 그의 따님 질검양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계시는지요? 하늘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요? 코로나19로 공동체를 더욱 만나기 어려운 이때 줌이나 구글밋이나 여러 화상 앱을 활용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야기도 가끔씩 듣게 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 될 때 믿음의 길은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철로역정 첫 주제는 믿음은 공동체에서 완주한다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